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부스 크루치게르라는 물건을 알아보면서 평평한 지구의 역사 또 문화적인 탐구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평한 지구와 둥근 지구 사이에서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더 확실한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평평한 지구와 관련한 문헌적인 증거들 또 역사적인 증거들이 기대했던 만큼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고대 히브리인들 또 바벨론이나 기타 고대인들이 평평한 땅 또 그 위아래에 있는 물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은 평평한 땅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근거 중에 하나로 치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생생한 물증으로서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볼 것은 고대와 중세 인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 인식이 반영된 물건이 혹시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제가 발견한 이 글로부스 크루치게르라고 불리는 보주, 이 물건이 둥근 지구 또는 평평한 지구 가운데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역사적인 유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로부스 크루치게르라는 물건은 이름부터가 상당히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고 전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십자 구체가 되는데 라틴어 단어이고 중세시대의 왕권의 표상으로서 사용된 기독교적 권위의 표식입니다. 우리말로는 역시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보주라고 불립니다. 보주라는 것은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뜻으로 용의 턱 아래에 있는 영묘한 구슬, 즉 여의주와도 동격으로 쓰이는 말이며 불교에서 쓰입니다. 즉 탑이나 석 등의 맨 꼭대기에 얹는 구슬을 보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글로부스 크루치게르를 십자 보주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 서양의 십자 보주는 왕으로서 지배권을 가진 즉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 보주를 들고 있다는 것은 살바토르 문디, 즉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으로 되는데 서양화에서 이 주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 조각상 중에서 유명한 것은 인펀트 지저스 오브 프라그, 프라하의 아기 예수라는 조각상이 매우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 보주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주는 왕권의 상징으로 드는 셉터, 즉 왕의 홀과도 관련이 됩니다. 손이나 발에 세상을 움켜쥐거나 밟고 있는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는 고대 세계에서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주피터의 권위를 이양받아서 황제가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 지배권을 구체로 표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치하에서 나온 4세기 동전에 보면 손에 구체를 들고 있는 황제를 보여줍니다. 또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세 당시에 2세기 동전에 보면 구체 위에 발을 딛고 있는 로마의 태양신 살루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12년에 밀비아 다리 전투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 위에 나타난 십자가 형상을 더해서 이 징표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의 병사들은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적군 막센티우스 군을 패배시켰으며 그래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죠. 그래서 5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본격 정착되면서 구체, 라틴어 성경에는 오르비스 테라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땅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구체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 위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즉 글로부스 크루치게르의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교도들도 구체를 세상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썼었는데 즉 그 구체 위에 십자가를 얹는다는 것은 기독교 세력의 황제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장악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체에 대한 상징성은 말했다시피 불교에도 있고 여러 종교에 범세계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실제 왕권의 상징물로서 쓴 사례는 기독교, 즉 여기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제도권, 즉 카톨릭 기독교를 말하는데 그 카톨릭 왕들 사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십자 보주는 왕들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 즉 미카엘 같은 천사장에게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보주를 쓰는 것은 5세기 동전에 나타나고 중세 기간 내내 쓰이고 있습니다. 교황은 페이펄 티아라, 즉 교황의 삼중관 꼭대기에 구체 십자가 심볼을 올리는 그러한 표식을 합니다. 왕관 모형의 구체는 실물이든 또는 문양이든 간에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및 독일
등지에서 일반적으로 서양 왕관 꼭대기에 있는 장식으로 쓰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바린즈 오브, 즉 그 왕권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영국 국가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보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대략 이렇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구체가 드러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즉 그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형태를 알고 유추하게 해주는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가 해당되는 본문이 다소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 바퀴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벽록색과 같고 그 넷이 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마치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의 네 면으로 가고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바퀴의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네 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물들이 갈 때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려서 그 영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으며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지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음이라.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아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졌더라.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곧게 펴있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곧게 펴있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한 음성이 있더니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자,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일반 독자들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조차도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아래에 서 있는 영적 존재들로서의 그룹 또 바퀴 또는 바퀴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심쩍은 물건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퀴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 하늘들과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신 간략 도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반부를 좀 보겠는데 이 마지막 구절에서 창공 위에 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셋째 하늘로서 나오는데 하늘의 시온산, 천상, 셋째 하늘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한 창공인데 우리가 흔히 현대 과학자들이 잘못 이야기해서 오해하듯이 창공은 단지 지구의 대기권, 그 공기층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로 오인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창세기 1장 6절의 문맥을 보면 거기에 firmament라는 창공이 물들에서 나누는 그런 격리하는 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6절. 자, 그래서 에스겔은 그 창공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본 것인데 그가 본 창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을 하고 있고 이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유리바다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자들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머리 위에는 푸른색의 창공이 있죠. 그리고 그 창공의 색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실제 하늘이 푸르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하늘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서 꼭대기로 가면 진짜 크리스탈처럼 단단한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땅 문제를 짚어야 하니까 바퀴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퀴는 15절에서 한 바퀴였다가 16절에서는 바퀴들 복수로 바뀝니다. 즉 바퀴 속에 바퀴가 맞물려 있는 구조로 보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것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혼천이로 해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혼천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세상은 거대한 구체, 즉 그 하늘과 땅과 그 지하 세계를 다 합쳐서 피조세계 전체가 구체를 형성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위와 아래가 같죠.
그리고 그 구체 안에 평면한 형태의 바퀴들이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퀴는 우리의 지상세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봐야 되는데, 구체는 바퀴보다 더 상위단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겠죠. 즉 구체의 정상에 글로부스 크루치게르가 십자가를 올려놨다는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좌, 권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퀴는 아날로그 시계의 그 앞면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플랫 어서들은 우리의 평면한 세상이 이 시침, 초침, 분침, 그 아날로그 시계에 돌아가는 원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바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 즉 윤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서로 잘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에스겔서 1장에서 볼 때 그 바퀴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퀴는 땅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속에 병록색을 한 바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중요한데, 여기서 병록색이라는 것은 초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 흑색깔도 되지만은 초록색, 즉 풀색깔도 되죠.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그 초록색의 영역, 즉 땅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세상 바깥에 더 넓은 영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혹자는 남극 대륙이 끝이 아니고 그 바깥에 소위 말해서 내경, 외경 이렇게 구분해서 땅이 더 있을 것이다, 대륙들이 더 존재할 것이다, 뭐 그러한 증거도 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규정 내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퀴들이 있는 의미가 그것이 아닌가.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는 그들이 네 면으로 가며 회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면으로 간다는 것은 네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원형이지만 그 바깥에는 이 사각형의 케이스, 외부를 두르고 있는 소위 케이스 같은 벽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바 땅의 네 모퉁이라는 그 단어가 설명이 되겠죠. 18절에서 바퀴의 둘레가 매우 높아서 무섭다, 그리고 내 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면 세상의 표면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표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 전체의 깊이, 높이, 즉 그 3차원 공간에서의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물론 우주가 얼마만큼 크다, 뭐 높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오히려 혼미케 만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우주는 정해진 그 하이트가 있고 뎁스가 있는 그러한 입방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구체를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내부 구조를 얘기한 것이고, 더 외부로 나가면은 이제 각이 져 있는 입방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18절에 보면 둘레가 매우 높고 무서울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세계 바깥에 있는 소위 외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구획들은 내부보다도 더 넓을 거란 얘기입니다. 훨씬 클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에베소서 3장 18절. 자, 이 3장 18절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 하늘과 땅은 단순히 원형 구체로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체 바깥에 말했지만 박스 혹은 이제 꼭지점이 위로 가게 되면 이제 피라미드가 되는데, 그 피라미드 모양의 각이진 입방체, 이런 것이 케이스를 형성해서 쌓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감시, 관찰, 이제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면에 눈들이 가득한 것은, 즉 우리 세계의 외곽들이 영적인 세계, 즉 하늘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또는 영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계와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아마도 뭐 하늘로 하면은 이제 그 창공으로 올라가면은 나타날 테지만은 땅에서 가려면은 그곳이 아마 남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에녹스나 이런 걸 보지는 않지만은 그걸 연구해서 얘기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감시자, 워처스, 그런 감시자들이라고 하는 타락한 영적 존재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관찰자, 감시자라는 뜻으로서 쓰는 말이죠. 그것은 타락한 영적 존재들, 즉 거인을 낳고 홍수 이전의 세상을 장악했던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눈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보주, 십자 보주의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종합한 세계관인 것이요. 그리고 이교도들도 이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제 고대인들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글로부스 자체는 구체 지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지상 왕권만 국한되지 않죠. 소위 말해서 교회도 범우주적이다, 우주적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것이 우주적이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런 뜻이라고 속이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을 꽉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땅과 하늘과 모든 세계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부스라는 상징의 십자가가 결합되면 그것은 그 글로부스가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구를 초월해서 그 상위단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콜럼버스나 이제 마젤란의 지리적 발견, 또 소위 지동설을 소개한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이 글로부스가 세상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평평한 세상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중세 때 초기 중기에 그려진 또는 만들어진 글로부스라는 것은 구체 지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 보좌를 들고 있는 중세의 성화들은 하늘들과 땅과 지하 세계를 총괄해서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다시 보면 바퀴는 회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던 게 상식이었고 간혹 가다가 철학자나 일부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둥글다고 믿는 사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서 땅이 진짜로 회전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것은 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항상 이제 플레더스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증적으로 땅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늘이 돌아가고 있죠.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땅이 평평한 채로 그 반구 형태의 하늘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하늘이 돌아가지 땅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서 180도 전환시켜 버린 게 누구였던 것이죠?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바퀴, 땅을 가리키고 있는 바퀴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회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원형처럼 생겼고 즉 바퀴처럼 생겼고 회전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실해지죠. 플라더서들이 얘기하듯이 아날로그 시계에서 그 시침, 초침, 분침 이런 것들을 천체로 본다면은 그것들이 회전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요소를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즉 절대적인 공간이자 절대적인 시간 개념인 하늘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잠깐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구가 회전하면서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시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실제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러면서 1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는 더 빨랐다, 더 느렸다. 지금 점차 느려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고대인들은 그런 걱정이나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절대적인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오차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그렇게 지어진 것이 하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시간이 느려진다거나 빨라진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지구가 돌아간다고 믿으니까 시간이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또 다른 시간 개념을 얘기하죠. 물론 절대적인 우주 시간 또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상대성 개념 하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늘이 돌아가느냐 땅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대부분 평면 지구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상대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지구의 자전을 믿고 있으니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약간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만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점점 확산되다가 결국 지금은 완전히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까? 현존 과학계를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략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몇몇 영상들을 만들었었고, 특별히 이제 직전에 만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악의를 품고 조작한 사람들의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해서 이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바퀴 속에 바퀴가 맞물려 있는 이 혼천의, 조선시대 혼천의 형태의 이 세계관이 성경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세계관인데, 종교를 물어나고 고대인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고 자기들의 그 신화나 세계관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평한 세계 바깥에 있는 둥그런 이제 외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극, 우리가 남극이라고 알고 있는 그 얼음의 벽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나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힐랍의 철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통용되는 구체지구라는 지식인데, 이 이질적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대에 구체 숭배를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구체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성류 숭배와도 상관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 앞에는 보아스와 야킨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머리에는 성류 모양들이 빼곡이 장식이 되어 있었고, 히브리 제사장들의 에봇에도, 즉 의복에도 성류 장식이 쓰여졌습니다. 이 성류라는 것은 풍요와 또 번영의 상징으로서 근동에서 많이 쓰인 상징입니다. 주로 여신들과 상관이 되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러시아에 보면 마트리오시카라는 인형이 있는데, 인형 까면 인형 나오고 또 까면 또 나오고, 그래서 뭐 10개, 20개 까도 계속 나오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이 소위 양파 껍데기를 까면 또 양파, 또 양파 나오듯이 이런 구체 속의 구체 속의 구체 속의 구체, 이런 구조로 만드신 것이요. 그래서 이 성류라는 것을 제사장의 복색과 성전 문양에 허락하신 부분은 그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된다 하는 그 가득하다라는 의미, 하늘의 별들처럼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이고, 이 세상이 우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별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교도들은 이걸 다르게 생각하죠. 우주라는 것을 이제 큰 석류 껍데기로 보고 그 안에 석류 알갱이들이 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새 사람들의 생각이죠. 실은 우리 세상은 평평하면서 회전하지 않는 이 시계 판넬입니다. 또 바퀴 같은 것이요. 인간들은 긍정적이고 재물 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황소나 석류나 이런 행운의 상징을 가져와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과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져가서 거기에 자기들이 콘스탄틴 십자가를 꽂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이제 하늘과 땅을 그 카톨릭 권세 아래 통합시킨다는 그 의미로서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같은 것이요. 카톨릭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구체 세상, 여기서 말하는 구체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 그 세상을 다 지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구체 지구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인간들이 가져가서 이 지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 하늘까지도 이 지구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원래는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 총괄적인 개념이 이 고대인들의 구체 개념인데, 이걸 지구에다 갖다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평면한 지구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 전체, 그러니까 우주다. 그것 자체가 우주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구체의 평면한 안쪽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 구체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사는 게 아닌데, 이걸 완전히 이제 개념을 그렇게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즉 우주가 구체인 것은 맞는데, 우주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외부 세계가 구체이고 그 안에 평면한 세상이 있는 것인데, 그 외부의 그 구체 부분을 지구로 오인시킨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이제 평면한 지구, 이 소중한 지식들의 일부가 사람들의 그 관념 속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제 회화나 조각품을 통해서 또 동전을 통해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가증스러운 이제 그리스도를 모방한 왕권이나 또 러시아 제국, 또 교황의 삼중관, 여기에도 이 글로부스라는 형태로서 남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둥근 지구론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은데 또 규명할 게 많은데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의 교만, 또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특히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주무르겠다는 이 발상에서 이 구체지구가 나온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체지구가 뭐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사람의 생각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이요. 제가 근자에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고 뭐 지금 안 다니지만 이제 어쨌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형제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구체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요. 실제로는 갖고 있지만 그거를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검은 것과 흰 것, 위와 아래, 뭐 또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식으로 양자 개념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양극론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찬 것과 더운 것을 구별하라든지 계시록에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것을 이제 경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둥근 지구와 이 우주의 세계관에서는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북극성이 실제로 하늘에 떠 있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별들이 실제로 돌아가죠. 이거는 현실로서 일어나는 현실 사건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정확하게 이 아날로그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인식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이에요. 어느 순간에 태초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소위 말해서 우주적인 방위각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존재합니까? 북쪽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혼재된 덩어리에서 또는 원자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가짜 우주를 만들어서 인간들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이제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음모이고 우리가 이거를 강력하게 배척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적인 북쪽이 자꾸 우주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뭐 개념상 그렇다는 것이니까 이 우주적인 북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아래쪽에 살고 있는 것이요.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위아래가 근본적으로 다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평평한 땅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늘도 절대적이고 땅도 절대적입니다.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상이 또 지하세계가 이제 위와 아래로서 존재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거를 과학에 맞춰서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논란을 했던 토론을 했던 논쟁을 했던 그 기독교인 형제도 이거를 비틀어서 둥근 지구에 맞추지만은 자기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신이 주장이 잘못된 성경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하고 이야기해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내재적으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부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평한 지구에 대한 토의가 교회적으로 또 기독교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성경이 진짜 절대적인 책이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도덕도 존재한다. 하늘나라는 존재한다. 모든 것은 절대적이다. 이거를 개념을 잡으시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숙하지만 또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상 기법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법들을 더 발전을 시키고 더 세련되게 만들고 앞으로 더 잘 하려고 하겠지만은, 혼자서 하는 부분은 어쨌든 뭐 제 혼자의 역량의 기초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 바라는 바는 보다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 제가 운영하는 그 채널 자체의 역량도 강화가 된다면은 더 큰 이제 범위로 넓혀서 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평평한 지구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성경 강의도 많이 만들었고, 근자에는 이제 과학을 주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만들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그 많은 잔손이 가는 이런 작업보다는 이렇게 한 큐에 찍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만드는 게 저는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 저는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예능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즉석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기회가 된다면 어떤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양자 토론이나 다자 토론이나 성사가 된다면은, 이제 평평한 지구와 둥근 지구와 관해서건 신학적인 이슈에 관해서건 그 누구와 토론하는 그러한 것을 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에 그렇게 진행했던 적은 있지만은, 그때는 기법이 대단히 초보적이었었고 진짜로 스페셜하게 제대로 정선된 걸 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